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6가지죠. 전도, 정착, 양육.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또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려면 말씀, 기도가 한 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전도, 정착, 양육, 말씀, 기도 이제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일천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꼭 일천번제의 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 그들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축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죠. 이 택하신 족속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꼭 집어서 불러 그리고 선택하여 예정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신분이 이 땅에서 이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그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신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명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모든 인류,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들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생의 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다스림의 삶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다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다스리는 복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이 복들이 다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소유했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생명 가진 자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도둑은 누구죠? 마귀라는 놈이 도둑이에요. 도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영생도 빼앗아가고 행복한 삶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잊어버린, 다 빼앗겨버린 이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죠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죠. 생명을 다시 얻게 하고 영생의 삶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풍성한 삶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원래 주던 축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삶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두가 다 이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삶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바로 그 안에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영생을 누리려면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축복이지만은 이것을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삶, 하나님 그 안에 들이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야 되고, 또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삶, 즉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과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주셨던 잃어버린 그 축복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행복한 삶의 축복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과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살며 다툼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삶이, 생명을 가진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영생은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영생도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전도, 정착, 양육, 이 일을 하려면은 그 일에 대한 각각의 분야들이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 일을 이루려면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참 인간을 만드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알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통해서 주신 모든 복들을 100%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의 원리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땅에서 이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원리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들이 일천번제에서 그 원리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과 함께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삶들, 물질,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영향력 등등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 사건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지혜, 그리고 부귀, 영광, 장수, 건강,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실해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주신 원리와 그리고 그 원리의 본질을 잘 지키면은
분명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을 받게 되게 되면 내가 먼저 풍성한 삶을 누리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바로 그 누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이 사실을 내 삶이 온 천하에 공포할 때 세상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원리와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전부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는 우리 공동체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입니다. 3대 왕이에요.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명사가 뭡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큰 집을 짓고 내가 왕이니까 이런 일을 했다, 이 업적을 과시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전에서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쫓기는 그런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 변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온갖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룩한 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이 믿음의 모습을 너무 기쁘게 여겨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너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영광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소망은 딱 거기에 딱 꽂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을 지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가 못 짓게 되는데 아들을 짓게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드렸었죠? 여러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그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제 성전 건축이 된다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아마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산당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산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드렸던 거예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해발 720m까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거리도 먼데, 그리고 또 그 아주 높은 지역이니까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그곳으로 갔다 그 말이죠. 이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을 아주 통째로 아주 불살라가지고 그 한 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통째로 그렇게 불살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온전한 헌신과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원제사.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된 후에 자신도 아버지 왕처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 다짐의 그 증거로 바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에서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한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숫자가 번제를 드린 횟수인지 아니면은 번제를 드린 제물의 그 숫자인지 성경에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규모이면 맞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일단 1000번제니까 일단 1000번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기간에 드린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요즘 예배 때마다 그걸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러던 건지 1년에 드린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이 관례상 왕이 임직을 하잖아요. 왕직을 갖게 되면은 꼭 번제를 드리는데 대부분 소를 드렸다고 그래요. 왕은 돈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리고 아주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 소는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왕은 꼭 소를 드려서 번제를 드렸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성경자도 그렇게 해요. 이 솔로몬은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죠?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면 1000일을 드려야 되니까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지 못할 거고 아마 한꺼번에 계속 연속으로 한 마리 다 타면 또 다리고 또 타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7일 내지 8일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드린 건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출근해서 드린 건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왔다 갔다 했다라면은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그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최고의 정성과 최선을 다한 그런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언제요? 왕이 되고 난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영 왕으로 믿고 모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어서, 할렐루야, 아멘. 1000마리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한 것이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있는 것만 아니라, 믿음은 무에서 증거된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받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리 그 당시에 왕이라 하더라도
1,000마리의 소를 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최고의 정성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지다. 내가 하나님, 왕을 모시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다.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다. 이 고백을 1,000마리의 번제를 통해서, 1,000번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실까요? 1,000마리의 그 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 왕의 그 믿음을 받으신 거.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왕의 믿음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입으로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왕되심에 대한 나의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동하시죠. 그러니 그 밤에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 이 말씀 딱 묵상을 하면서 너무, 야,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한번 봐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소윤아, 현수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절할 것 같아요. 무엇을 줄고. 근데 여기 보면 야, 무엇을 줄까가 아니고 줄고 했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얼마나 기쁘게 봐요. 정말 치밀한 그런 은혜잖아요. 뭐 줄까? 이렇게, 뭐 줄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솔로몬 생각만 하나님이 막 기쁜 거죠. 솔로몬을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줄까?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를 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부모들 마음이 어때요? 그래, 뭐 줄까? 뭐 먹을래? 이런 의미가 막 마음에 닿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뭘 줄고 너는 구해라, 이런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왕은 먼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줄 것일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먼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우리 같은 막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뭘 한꺼번에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게 먼저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받은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된 것들은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항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미쳐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들 다윗 자기에게도 주어졌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 1,000번째 신앙 고백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구나, 아멘.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1천 번째는 단지 1천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감사가 먼저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구나. 근데 그 사명이 크고 귀한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왕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이런 무지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구나, 겸손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때가 한 20세 전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살 정도 돼가지고 만약 왕이 되었다라면 어떨까요?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이것도 저것도 앞도 분간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그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게 르호봇이잖아요. 이 르호봇도 소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정부 고관들 중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 대에 같이 했던 그런 그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가 넘치시잖아요. 그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20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일들을 해서 남북이 분리되는 역사가 있나요? 근데 솔로몬은 다르잖아요. 솔로몬은 20세가 되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앞뒤를 갈 분간을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왕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작은 아이라니까.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였어요. 아이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이 들어요.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엄청난 사명인데 근데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결과 20세 이상 된 남자만 130만이라고 했으니까 노인과 여인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500만에서 600만 명이 될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큰 나라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솔로몬에게서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주신 이 사명은 너무너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사명이며, 그리고 이 사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식이네. 솔로몬의 1000번째 안에는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참 감사한데 거기에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뭘 구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해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를 구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요즘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 이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기에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더 귀중한 사명을 줄 때는 그 사명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고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구하는 것들이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의 왕은 백성들을 최종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원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랬죠. 내 마음에 든지라. 이전성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똑같아요. 솔로몬도 내 마음에 든자라 그래. 든자라. 왜 들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위해 살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 던졌고 지금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사명에 감사,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 사명에 내가 올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던자라고 했고 지금 솔로몬도 내 마음에 던자라 이렇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였다는 고백과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핵심은 1000마리의 짐승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횟수가 아닙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이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최선과 최고의 예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드렸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그 마음과 정성의 믿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00번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1000번제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야, 방법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요, 이게 바로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오늘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소원,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그 소원에 대한 믿음의 확정인 1000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과 소원을 확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응답을 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이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영생의 삶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왜 은혜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귀중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명의 귀중함이 너무 크다, 너무 귀하다,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재능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1000번째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함께 주시는 은혜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사업체의 목표가 그냥 사업체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번째를 통해서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째 내 삶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도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에 초점이 맞추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사명과 영광을 최고의 정성과 시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것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1000번째를 통해서 솔로몬의 은혜의 삶과 사명의 귀중함과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를 첫 번째 주셨어요.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보통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롭고 청명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항상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혜 대명사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와 부귀 영광의 대명사잖아요. 어느 정도 지혜로운 자있냐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다 우리가 함께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요약을 해보면요, 열왕기상 3장 16,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기 두 여인이 아들 분리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송사를 듣고 솔로몬이 모성의 심리를 이용해서 재판하여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누렸지만은 그냥 그 지혜를 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청량할 수 없도록 많이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더라. 그 당시에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은 동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수천 명을 모아도 솔로몬 지혜를 못 따라왔다는. 그 당시 애굽이 온 그 열방에서 최강국이었고 애굽에 있는 그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서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못 따라왔더라.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하자요.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지혜를 보고 결론이 뭐죠, 여러분? 스바양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이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명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 구하는 것을 주실 때 먼저 구하는 자가 누리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의 원리와 순서라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들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할렐루야, 넘치도록. 요즘 이 축복들을 누가 받는가 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받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대인의 책을 내가 계속 읽고 있거든요. 있는데 최근에도 그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 그 인공지능 AI가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이 AI를 처음 개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4대 석학자 4명 이름이 쭉 이렇게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금도 올곧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모든 삶을 다 마치 사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수의 그 인조들이 지금 온
지구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모든 방면에 움직이는 사람들, 핵심들이 다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축복을 그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을 주셨고, 또 거기다가 장수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도 어디 전쟁에 나갔거나 그래 죽지 않고 편안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건강하게 장수를 했어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간추려 보니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관리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태평생을 누리니 숫자가 많아져서 바다의 모래와 같았더라.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하루 소비되는 밀가루 양이 2만 리터 정도인데 빵을 만들어 14,000명이 한 끼 먹었다. 고기는 14,000명이 한 근씩 하루 먹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세입금으로 받는 금이 666달란트인데 이게 킬로그램 치면 22,000kg이에요. 금으로 만든 금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서 정금을 입혔고 모든 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었고,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들 왕보다 컸으며 병거가 14,000대, 마병이 12,000명. 당시에 그들의 이 정말 부귀 영광의 그것을 표현해 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백양목, 최고의 값진 이 제목이잖아요. 이것이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흔하게 보이게 되더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부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1,000번째의 축복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에 근원이시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영적 육적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복을 주시냐면은 먼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할 때 그 믿음의 증거고 1,000번째, 즉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최선의 시간을, 최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1,000번째를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때는 청년들이 소수에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도 사명이다. 성경의 가정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앞으로 내게 맞는 비전과 사명이 같은 그런 배우자를 1,000번째를 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린 처음 초창기부터 1,000번째를 그렇게 강조해서 청년들이 지금도 1,000번째를 할 때 제목이 딱 하나예요. 1,100세계 비전에 헌신된 배우자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천이 최선이죠. 요즘 그래서 그때부터 1,000번째 헌금은 내가 따로 봉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차 전체 기도를 하잖아요. 따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 방에다 쌓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도 보니까 어린이 공동체에 어떤 아이 하나가 100원씩을 놓고 1,000번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더하여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11조 100만 원을 하는 이 개인과 가정이 100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헌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드림 2022도 해야 되고 드림 2032도 이루어가려면은 헌금이 있어야 돼요. 전도 정착 양육은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한다면은 1천만 원이 한 달에 여러분들의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사명과 비전이 주님 나라에 맞춰지고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체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지역 민족 열방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1000번째 정성과 시간과 모든 걸 담아 기도 제목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마지막을 한번 선포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만이 그 복이 진짜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더해지는 복은 없다,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사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그 위에 플러스 더해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삶, 직장 생활, 사업, 우리 가정,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은 자가 됩시다.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